새벽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능력과 기도 응답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다윗이 회개하니 하나님께서 다시 아들을 허락하신 일과 다윗이 범죄 이전에 요압 이 암몬과 전쟁 중에 일어난 일에 대한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윗은 나단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죄에 따른 그 징계로 아들의 죽음은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후 다시 하나님께서는 회개한 다윗에게 아들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은 솔로몬인데 선지자 나단을 통해 여호와께서 사랑하셨다라는 별칭으로 여디디야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에게는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결정체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지요. 우리는 죄인이지만 이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말고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범죄하는 동안 일어난 요압과 암몬과의 전쟁 상황입니다. 즉 11장 25절에 우리아가 죽게 되는 그 전장의 상황이 나오는데 그 전장의 상황에서 이어지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지요. 이때에는 아직 다윗이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의 승리를 허락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전쟁의 승리를 허락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7장 11절에 나오는 그 말씀,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라는 이 말씀을 지키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임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행동에 따라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아닌 자신이 하신 그 말씀에 따라 그 말씀을 지키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지요. 만약 하나님께서 인간의 행동에 따라 약속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셨다면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 수 없고 은혜를 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악함, 인간의 어리석음,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지키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나의 연약함, 나의 악함, 나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죄를 짓더라도 깊이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물론 다윗처럼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깊이 회개하는 것, 정말 진정으로 회개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겠지만 그 죄로 인해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저버리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사탄이 가장 기뻐할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과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범죄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은혜를 잊지 말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다윗은 이 암몬과의 전쟁이 끝날 무렵 요압의 부름을 받아 마지막에 성을
함락하기만 하였습니다. 그저 요압이 다 이루어 놓은 그 일에 숟가락만 올리고 열매만 거두었다는 말이지요. 그렇게 그 성을 취하고 다윗은 무게가 금 한 달란트나 되는 그 보석 박힌 왕관을 머리에 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빠진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전쟁의 승리를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다라는 것이지요. 이때부터 이미 다윗은 탐욕과 교만에 빠져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성공의 때, 일이 잘 풀리고 있는 그때, 형통할 때, 이러한 때를 주의해야 합니다. 모든 일에서 승승장구하며 형통할 때, 그때가 바로 가장 큰 영적 위기의 순간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이지요. 모든 분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큰 업적을 이룬 그런 많은 목사님들이 마지막에 교만과 탐욕으로 인해 무너지는 일들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욱 중요한 것이 바로 공동체인 것 같습니다. 혼자서는 그러한 악한 일들을, 그러한 어리석은 일들을 깨닫기가 쉽지 않지요. 그리고 공동체에서 서로의 죄를 고백하고 나누는 일이 없다면 누군가가 옆에서 조언할 때 그 조언을 쉽게 받아들이기도 어렵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쉽지는 않겠지만 끊임없이 우리는 말씀으로 나의 모습을 돌아보고 서로 자신의 허물을 스스럼 없이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 훈련받고 또 양육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강양중앙교회가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며 말씀으로 삶을 해석하여 서로 그러한 삶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그래서 그런 공동체가 되기 위해 끊임없이 훈련받고 또 양육받는 그러한 우리 강양중앙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본문 해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60조 본문 해설입니다. 첫 번째 단락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음에 회개한 다윗에게 하나님이 아들 솔로몬을 주십니다. 평화라는 뜻의 솔로몬을 통해 하나님은 다윗과 화평을 이루십니다. 또한 나단 선지자를 보내 솔로몬에게 여호와께서 사랑하신다는 뜻의 여디디아라는 이름까지 주십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할 죄인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처절히 회개하는 자는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됩니다. 여기 밑줄 한번 그어볼까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처절히 회개하는 자는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됩니다. 그리고 다시 언약 백성이 되어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함으로 회복된 마음의 평안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단락입니다. 랍바를 점령하매. 이제 본문은 다윗이 범죄하기 전 암몬으로 요압을 보냈던 전쟁터로 다시 시선을 돌립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 남아 죄 짓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멈추지 않고 전쟁을 승리로 이끄십니다.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는 언약을 하나님이 직접 이루시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여기 밑줄을 그어볼까요? 영적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여기도 밑줄 한번 그어볼까요?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성도는 결국 승리하게 됩니다. 적용하기를 보면 나는 할 수 없지만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셨음을 깨닫게 된 일은 무엇입니까? 왕관을 머리에 쓰니라. 다윗은 랍바를 점령하고 34kg 정도 되는 보석 박힌 왕관을 머리에 씁니다. 그러나 이 승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죄 가운데서 이를 깨닫지 못합니다. 요압이 다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얹고도
그 영광을 자기 것으로 취하여 교만해집니다. 외적인 전쟁에서는 승리했을지 몰라도 그의 내면은 탐욕과 교만으로 가득 차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밑줄을 그어볼까요? 그의 내면은 탐욕과 교만으로 가득 차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에게는 성공의 때가 곧 영적 위기의 때입니다. 여기도 밑줄 한번 그어볼까요? 성공의 때가 곧 영적 위기의 때입니다. 적용하기를 보면 나의 성공과 평안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인정합니까? 여전히 내가 이루었다고 자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른쪽에 묵상 간증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속되어야 할 회개. 소진희. 4대째 모태신앙인으로 태어났으나 진정한 회개의 의미도 모른 채 술과 음란에 빠져 살았습니다. 믿지 않는 남자친구와 음란한 교제를 이어가며 죄책감이 들었지만 이를 무시하며 지냈습니다. 여기 밑줄 한번 볼까요? 죄책감이 들었지만 이를 무시하며 지냈습니다. 알고는 있었지만 계속 죄를 지었다는 것이네요. 그러던 어느 날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을 감당할 수 없던 저는 결국 낙태의 죄를 범했습니다. 낙태를 결정하고 수술 받기까지 며칠 동안 저의 음란을 회개했지만 낙태 후 자책감에 더 이상 살 수 없을 것 같아 자살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주일이라 예배드리고 다음 날 실행하려 했는데 자살은 회개할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라는 설교 말씀이 크게 들렸습니다. 말씀을 듣고 마음이 좀 찔렸나 봅니다. 저는 그 즉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해요?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펑펑 울었습니다. 여기 한번 밑줄을 그어볼까요? 저는 그 즉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말씀을 듣자마자 바로 처절하게 또 회개한 모습이 나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자살 충동을 떨쳐낸 저는 매주 예배에 집중하며 저의 음란과 교만을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에서 제 죄를 고백하며 지체들의 위로를 받고 살아났습니다. 여기도 밑줄 한번 그어볼까요? 공동체에서 제 죄를 고백하며 지체들의 위로를 받고 살아났습니다. 말씀으로 살아났지만 또 이 공동체에서 계속적으로 활동하면서 그것을 또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이네요. 또 날마다 큐티하며 회개하니 공허함을 사람으로 채우려 한 죄의 본성이 힘을 잃었고 믿지 않는 남자친구와 헤어지는 적용도 할 수 있었습니다. 믿지 않는 남자친구와 헤어지는 적용까지 했습니다. 이후 저는 하나님 안에서 믿는 사람을 만나 결혼하길 소망했지만 오랜 시간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게 바로 또 징계가 아닐까 싶네요. 하나님을 믿고 또 깨닫고 하지만 또 그 전에 지었던 그 죄로 인해서 오랜 기간 또 기다리는 그러한 필요가 있었습니다. 자립신앙을 가지고 나서야 하나님은 제게 결혼을 허락하셨고 사랑스러운 2 자녀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렇게 때가 되자 이 자립신앙을 가지자 하나님이 또 결혼을 허락하셨고요. 또 사랑스러운 2 자녀도 선물로 주셨다는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는 아직도 뭐든 열심히 하면 안 되는 게 없다고 믿는 성공신화가 있습니다. 여기 한번 밑줄을 볼까요? 아직도 뭐든 열심히 하면 안 되는 게 없다고 믿는 성공신화. 성공신화에는 네모를 한번 쳐보면 좋겠습니다. 성공신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승리임에도 그 영광을 자기가 취한 다윗처럼 저도 남편과 아이들 섬기는 것에 열심을 내며 나도 속고 남도 속이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밑줄 한번 볼까요? 열심을 내며 나도 속고 남도 속이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날마다 큐티하면서 내 생각과 내 계획을 내려놓고 기복신앙을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만 따르기를 원합니다.
이분도 사실 날마다 큐티를 하지만 또 아직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성공신화 이런 것들을 여전히 내려놓지 못하고 있음을 봅니다. 우리도 이렇게 새벽 예배도 드리고 매일매일 기도하지만 또 때로 이렇게 죄를 짓고 또 넘어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날마다 큐티하면서 나의 죄를 고백하고 또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적용하기를 보시면 내 열심히 앞설 때 오늘 큐티 말씀을 떠올리며 제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하겠습니다. 또 남편과 자녀들을 위해 집안을 깨끗이 정리하고 건강한 식사를 준비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기도하기를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회개하는 자를 용납하시고 화평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저의 죄를 보며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저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주께 돌려야 할 승리의 영광을 가로채는 교만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어떠한 죄를 짓더라도 낙심치 않고 진정으로 처절하게 주님께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주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인간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약속을 지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나에게 주어진 성공으로 인해 탐욕과 교만이 올라올 때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공동체를 통해 들려지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져 회개하고 돌이키는 우리 광양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 이 기도의 자리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죄를 경계하지만 그 죄로 인해 낙심하거나 좌절치 않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주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소서. 나에게 주어진 성공으로 인해 탐욕과 교만이 올라올 때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공동체 안에서 들려지는 그 말씀으로 나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소서. 또 내일 있을 돌봄 목장 지도자 1일 수련회와 또 주일에 있을 야외 예배를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안전하고 행복한 시간, 주님 안에서 쉼과 기쁨을 누리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